하나님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청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유소년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곳이라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곳이라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우리 친구들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자, 초등 1, 2, 3부 큰 목소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우리 이번에 여러분 목소리로만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나의 마음 나의 소망. 우리 친구들 더 큰 목소리로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우리 다 같이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더 큰 목소리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목동제일교회 모든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오니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임되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언제나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어리지만 저희 안에 주님의 뜻이 자라나게 하시고 때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귀한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기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고 주어진 것에 불평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감사함을 잊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가정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무 우리 친구들이 잘하지요. 예쁘고. 아닌가 봐. 내가 여기서 보았더니 우리 아빠 엄마들이 사진 찍으시느라고 그 광경도 저희가 보기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간을 오늘 우리가 가질까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예배하시는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도 어른이 되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보셨으리라 믿고,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썰렁할 수가. 너무 귀엽지요. 너무 귀하고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우리 조 목사님. 너는 샘 곁에 엄마. 풍성한,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같이 박수도 쳐주시는데요. 조금 있다가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격려하며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기를 소망함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뛰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에 맡기시고 허락하신 우리의 축복의 터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선물들 잘 키우고 싶습니다. 복된 자녀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주 예수의 사람들로서 힘있고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가는 길에 주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셔서 형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의 원만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시고 이들의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마음도 신앙 안에서 경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잘 키워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이제 나갈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예, 예, 가운데로 나가셔도 될 텐데. 오케이. 잘 가라. 니네들 잘 가. 수고했다. 수고했어. 이제 부모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영상 광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5월 18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라. 다음은 패밀리 투게더 안내입니다. 자녀 세대와 함께 찬양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패밀리 투게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꿈을 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5일에는 영유아 팀과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어우러져 예배할 때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목동제일교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단기 선교 물품 후원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MDC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팀에서는 필리핀을 위해 후원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후원하기 원하시는 물품을 6월 6일 본관 1층 선교지 기부함에 헌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 직원 선거 안내입니다. 2025년 교회 직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5월 18일, 25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거가 진행됩니다. 선거는 예배 후 앉은 자리에서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본관 2층에서 도와드립니다. 이 후보자는 주보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기도와 격려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패밀리 투게더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러실 터인데요. 교회는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 저의 주관입니다. 전 사람은 칭찬받고 격려받으면서 사람이 되는 거지 야단맞고 그러면서 사람 되는 거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 귀한 곳이에요. 많이 사랑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많이 칭찬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더욱 어떤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커가라, 이런 많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저는 컸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영적 영양제였고, 나는 어떻게 지금의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키워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낼 것인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 저거 그랬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5월 한 달을 패밀리 투게더,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이,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모여서 예배하나.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크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어쨌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또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크게 격려를 받으며 자라가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이 5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본에 선교지를 다녀오면서도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 후임이 없다, 이 어떤 연결점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선교사들은 많이 노후되어지고 나이 들어가는데 젊은 선교사들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한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하나님 크게 은혜 주셔서, 또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징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참 믿음의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교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만큼 아마 이렇게 잘 되는 그러한 교회가 흔치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잘 크게 하고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또 행복해야 될 존재인가, 축복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가, 헌법 10조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키우고 자라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말들을 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세상이 과연 그렇게 되나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1절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에 충분 조건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을, 또 조부 세대들을 우리가 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간다면 이것은 행복의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 속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바울만의 특징적 언어예요. 무엇 안으로, 우리가 흔히 그것을 신학적인 엔 크리스토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뭐 주 안에서, 또 뭐 밖에서, 이게 아주 바울의 어법인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해결의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주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속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것인가,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어른이 되고, 주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키우는 데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여러분들의 기도하심이 있어야만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표현한 이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의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이제 3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4절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혈연 관계로서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5장 1절과 8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에서 자녀가 혈육적 자녀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8절로 가보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여기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자녀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어떠한 관계요? 믿음의 관계. 어떠한 관계요? 공동체로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를 옳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할까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사실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아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표현을 했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교회예요. 뭐 다 교회가 다 같이 사랑스러운 교회이지만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아마 그가 다른 데보다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내면서 서로 교분을 쌓았기 때문에 남다른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과 헤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계시를 받고 그의 마음속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할 때 첫 번째로 떠올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교회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향해서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조건절이 되어야 합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조금 더 의미 있게 상고할 때, 이 교회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완성, 이것이 다 1세기 안에, 예를 들어 이 마지막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때 AD 98년도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의 진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탐구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교회사 속에서 보면 종교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종교회의 어떤 모임 가운데서 어떤 결정문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예사롭게 볼 것이 못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의미 있게 보면서 1장에서 28장까지를 볼 때 저는 사도행전을 4등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1장입니다. 1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가운데 명령하심이 있었어요. 그 명령하심을 받고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즉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사건이 12장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두 번째 하나의 단락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즉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 과정 속에서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를 저는 세 번째 단락이라고 보고요.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까지를 네 번째 단락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는 사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을 때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유대인들은 그 질문 앞에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주어졌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곤란해했어요. 왜냐하면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입니다. 단순히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선한 일을 할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청해라. 요빠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풀러봤더니 유대인들에게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 안 되는 부정한, 그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받으라,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한 것을 어떻게 내가 먹습니까? 그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아니다 말이 되느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요빠 가이사라로부터 사람이 올 것인데 너는 이런저런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방인의 집이에요. 이방인과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관계를 가지를 않았어요. 나눌 수 없었어요. 이런저런 말을 섞지를 않았더랬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즉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내가 여기에 오면 안 되는 줄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잘 오셨습니다. 나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현장에 누구를 데려다 놨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위, 어떤 위치였을까요? 최고 위치입니다. 최고 위치. 베드로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에 가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 나도 사실은 이랬더랬다. 만지기도 싫었고 보기도 싫었고 상종하기도 싫었다. 한데
계시가 그렇게 나타나니 내가 어찌하란 말이느냐. 나도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수장인 베드로가 저와 같은 것을 증언하니,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방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없으면 가능치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의 이 고정 지식이 깨트러지지 않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층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종교 회의가 크게 열리는데, 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이건 곤란해요. 그리고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어떤 사람,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좀 2% 부족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 거야. 그러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가 와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달받았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 다른 그 어떤 것을 전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 몰라도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견을 냅니다. 무슨 의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중 결정이 28절입니다. 28절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같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여러분 이 요긴한 것은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는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요 바울이 전한 복음 요거 말고는 여러분 뭐죠?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즉 여러 사람들에게 뭐 할례를 행해야 되느니 율법을 행해야 되니 이런 것이 옳지 않은 줄을 안다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딱 결정을 내려요. 딱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서 추가로 뭐를 덧붙였냐면 29절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뭡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옳다. 이것은 본질과 좀 다른 어떤 그 옆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종교회의라든가 어떤 기독교 안에서 이런 큰 회의들 결정들이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 그리고 10계명 중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한 회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에
장로교 교리를 믿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전반 성공회잖아요. 성공회인데 유럽 쪽에서, 특별히 이 제네바 쪽, 스위스 쪽에서 일어났던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뭔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1643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을 보면 성직자가 목사들이 121명이었고 상원의원이 10명, 하원의원이 20명, 그래서 15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을 좀 더 정리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주제를 정한 것이 33개의 주제를 정합니다. 이 주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그 정리하는 기간이 5년 7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1643년에 모여가지고 1648년에 나름대로 결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종교회의가 1100번 이상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또 발표하고, 우리가 뭐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잉글랜드인 영국 런던 거기에서 정해졌다고 하는 것을 스코틀랜드 교회가 알고 1648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해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듭니다. 그 대요리 소요리 문답은 좀 더 쪼개는 거예요. 좀 더 쪼개가지고 좀 더 알기 쉽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10계명 중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이게 혈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124문에 그게 나와 있는데, 제5계명에서 부모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랬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 위에 권위의 지위에 두신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은 효도한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는 혈육적 부모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 관계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한 아이를 이렇게 안아봤어요.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얘랑 나랑 뭔 상관이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 목사이고 이 아이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그런 아이인 것을 내 나름대로 믿기 때문에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고 그 아이를 안아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내 피부치는 아니지만 얘는 내 아들이라, 얘는 내 손자다, 얘는 내 손녀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장로교회다라고 하면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데 우리가 개혁교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개혁교회는 뭐고 칼빈주의란 말은 뭐냐? 장로교회란 뭐냐? 저는 근처에 들어서 제가 장로교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내가 장로교 목사지.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너는 장로교 목사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요. 이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정신 속에서, 이런 가르침 속에서, 이와 같은 교훈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979년 8월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가치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오직 성경만이 그 권위를 우리 가운데 준다.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한다.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영감이 있는 그러한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다,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뭘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데가 어디예요? 친구이면 친구가 주인입니다. 은행이면 은행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사면 상사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인이 계신가요? 그분에게 물으셨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두리번거렸어요. 저기서 나의 도움이 올까, 저기서 나의 도움이 올까. 시편 기자는 딱 정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도울 수가 있죠, 도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분만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건데요,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나의 구원을 이루었다. 어려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선교제에 가서도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선교란 뭐냐?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구제품 갖다 주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뭘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을 사귀고, 결론적으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목회는 뭐겠어요? 여러분, 목회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시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은 예배를 말씀한다고요. 네 번째로, 적어도 장로교회는 뭔가 교회에 대한 이해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교회 아닌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금 우리 가운데 생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이 장로교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냐면 문화사역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문화사역. 그 문화사역 가운데는 사회 봉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이웃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 이 지역사회를 돕는 것, 바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자세다, 이런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찬송이 과연 우리 가운데 불려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9장입니다. 혹시 199장 뭐죠? 제목만 검색해야지. 검색 뭐죠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 요즘 이 찬송이, 우리가 어릴 때만 하도 이 찬송이 그렇게 와 닿았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희성 심히 사랑합니다. 아니 여러분 봐봐요. 내가 좀 가사가 틀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무릎에서 이런 거 들으셨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여기는 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아까 얘들이 여러분 무릎에서 그런 거 들었을까요? 들었다면 되는 거예요. 들었다면. 3절 한번 볼까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죽임 당한 일. 그 다음에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 세대가, 저만 와도 어머니 세대가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런 거 기억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는 아까 정리한 대로 이와 같은 신앙적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따르고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이노스 찬양 합창단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잠깐만요. 오늘 여러분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축도하고요.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최장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